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오늘은 디모데 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들에 대한 편지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빌레몬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들 이제 전해지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쉽게 말해서 개인, 특별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하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아멘.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 목회자들을 뽑아주고 또 밀어주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또한 함께 권면하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을 특별히 정말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제가 거기 맨 위에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에 우리 이제 주제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목사와 교회가 되자. 아멘.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리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다는 것도 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는 거, 그렇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실천을 해야 뭐가 돼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누군가에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겠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본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는 걸 보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그래서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것은 목회서 서신이지만 목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목회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목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인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을 잘 공부해서, 누군가가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럼 교만한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순수함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자, 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순수하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흔히 순수하다, 어떤 사람을 보면 순수하다 그럴 때 뭔가 티나 점이나 흠이나 이게 뭔가 때가 묻지 않은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러죠. 교회가 이러한 순수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죠, 본. 그래서 이 영어로 가보면 이게 샘플이라고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그젠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확실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7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순수하다는 말을 그래도 아직까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어떤 거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하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겁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하나님의 성품. 이제 이거를 거룩이라고도 하고 우리 경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경건함에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항상 모든 것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경건함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거기서부터는 여러분 품위와 질서가 다 깨지죠. 거기에서 순수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지금 로마서부터요 쭉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디모데에게 디모데 이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교회들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순수하게 서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건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부터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이거를 다루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거에서 보면 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 말씀의 지식.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걸 다 아는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순수한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독립침례교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진짜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자꾸 결여가 되냐면 내가 점점 깨끗하다 생각이 되니까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 다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를 못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저번에 특강할 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 기도하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막 화나서 누구를 죽이고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있을까요? 사라지게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깡패였던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오늘은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문을 딱 열고 칼을 품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예전에 어릴 때 믿었다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확 기도할 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 꼬꾸라졌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놈을 죽이고 싶은데요. 저 인간 죽여야 되는데요. 이 살인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용서의 마음이 점점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품었던 칼을 버리고 오히려 그 길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형을 찾아갔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쟁이 형을 찾아갔더니 형이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20년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함 속에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빠져버리게 돼요.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 중세 그 교회가 이 순수함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 그 너머에서 누군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정말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제 헬라어로는 티모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 친애하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dear to God. 그래서 편지 쓸 때 미국 사람들은 dear 누구누구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dear이라는 말은 친애하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편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좋은 본이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디모데의 가문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보면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남부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고요.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할머니와 어머니, 이 두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인데요,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봐서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착한 일을 하고 엄청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든 누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꾸밈 없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에요.
꾸미거나 뭐 가짜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지만 너의 할머니에게도 있었고 너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뭐 세상에서 뭔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 자식들이 덕보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어릴 때부터 본이 되어 줬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도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원과 믿음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은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15년, 14년 이 뒤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글씨로만이 아니라 글씨를 통해서 사람에게 듣는 어떤 복음의 말씀으로도 그렇지만 생생하게 그거를 증언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들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바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본이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사랑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의 이제 사역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 연도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45년에서 이제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한 4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제 이런 곳에서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이때요 보면 성경에 보면 나이가 연소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이가 연소하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젊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내가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함께 위로하는 것도 있어요. 선교는 선교사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또 이 전도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해도 내 말이 어눌하고요,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동행이 있을 때 여러분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여러분 보내졌다가요 다시 왔다가 또 보내졌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한 몇 날 며칠 그 산 넘고 바다 건너고 물 건너서 딱 사도 바울한테 자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 보고서를 막 갖다 줘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저쪽으로 가시오.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들을 잘 따랐다라는 겁니다. 보면 디모데가 이때까지도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편지를 전해주는 이러한 사역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년부터는 이제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니아, 에베소, 이제 이런 교회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전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교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들을. 그런데 교회들을 세워준다는 게 이게 영어로 가면 edify라는 단어를 써요. 이 edify는 뭐냐면 교육하다는 거예요, 교육.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그러니까 오류가는 것들을 새롭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인정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보고 또 그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뭐였냐면 감독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감독은 영어로 oversee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젊고 갔을 때 여러분 어린 사람인데 어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와가지고 자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거 아시아 문화권이에요. 여기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이러한 일을 감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디모데의 그런 순수한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니아 이러한 데를 쫙 이제 이런 곳에서 감독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62년도에 이제 확실하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에 훈련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에베소 교회로 딱 보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뭔가 훌륭하고 막 그런 교회였을까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감독의 직분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66년부터 67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할 거예요? 내 사역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의미들을 많이 가르쳐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디모데도 순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사랑의 그런 글들을 쓰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목사와 부목사,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내 밑에 있는 우리나라 그 속된 말로 내 밑에 있는 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쫄병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됐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는 목사님 가방 모찌야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가방 모찌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취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본이 되도록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의 사역들이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서 감당하던 사역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는 디모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 사역들이 이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66년부터 67년에 이제 80년에 가보면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전승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이교도들의 축제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에베소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다이애나여 하면서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거 못하게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딱 목사 한 명이 나이도 어린 목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이러한 담대함 속에서 그가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점점점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길거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예전에 길거리에서 보면 명동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도 많았고요. 예전에는 지하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하철에?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청년 하나가 딱 기타 메고 있다가 눈치를 확 보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한가운데 서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냐 하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 선포하고 찬양하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지하철에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죠. 버스에서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는 법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막혔다고 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의 특징을 보면 이제 이것이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금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실제로 외로워요. 아버지처럼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힘이 되는 게 사실 또 목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배 목사와 선배 사역자가 후배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수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교만해져서 이제 막 믿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라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예배도 온전하게 잘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처럼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에디파이, 잘 다듬어져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돼요. 그것이 되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 안에 말씀의 교리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랑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를 보면 뒷장에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중심 메시지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와 교회가 되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자. 아멘.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12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독이라는 직무 자체가요.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해서 막 다스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뭐예요?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또한 삶 속에서 완전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르치는 교리들, 네가 가르치는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다 따뜻하고 막 와서 다들 행복해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냉랭하고 왔냐? 너는 왔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그래도 형제자매님들은 처음 오시면 그분한테 따뜻한 차도 갖다 드리고 과자도 갖다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좀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서로 따뜻한 마음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감독과 장로에 대한 제가 이 참고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를 좀 기록해 놨습니다. 감독, 장로는 모두가 이제 목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역할에 따른 호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의 운영, 성도의 삶이 성경 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 물어보면 입에서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학생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가 특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하면 정답만 얘기해요. 교회에 닳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때요? 그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감독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마땅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감독하고 공동체가 순종과 신뢰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순수하게 잘 철저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게 감독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또 나옵니다. 장로. 장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해요. 비슷하지만요, 장로는요,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권면하고 책망하는 역할이라면 장로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인내하고요, 신앙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다스림, 권면의 역할, 그리고 지체들이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은요, 마음이 순수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감독에게는 조금 더 성경의 아주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그리고 또 그만큼 더 많이 아주 세세하게 섬기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다면 장로들은 더 사랑으로 잘 품어줄 수 있고요. 이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지금 장로라는 말이 없죠. 목사 겸 교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때로는 감독의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장로의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서로 섬기고 완전하게 돼서 잘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아멘. 그래서 장로는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람이 감독하지만 사랑 가운데 좋은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함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는데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을 그렇게 존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군가 또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어린 목사들이 서고 사역자들이 서는데 그들이 정말 본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잘 선다면 2배로 존경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랑도 필요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감독을 왜 세우는지 기록되어 있죠. 사나운 이리와 같은 정말 이단들이라든지요,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고요, 이 교회를 깨지게 만들 것을 미리 지금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감독자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장로보다 조금 더 교리적인 것들, 확실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목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감독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장로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의 역할은 잘하는데 감독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책망하고 우리 이거 왜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의 역할을 잘 못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그분이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장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또 아주 차갑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같이 많이 부어주고, 목사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서 같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다 같이 화합하여서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라는 말이 바로 목사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사는 누구예요? 진짜 목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감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목자요, 완전하신 감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세워주신 사역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바로 이 순수한 교회를 만드는데 함께 동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오늘 첫 시간을 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교회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서제일집례교회가 바로 이 본이 되는 목사와 본이 되는 교회로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감독과 장로의 직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 집중되는 어떤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교리들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더욱더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